한 마음이 조금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목자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영육과 안에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널리 또 미국에서 또 생활하시는 우리 피엘 가족 사장님 계십니다. 그들의 가족에도 함께 해주시고 똑같은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 의지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5월은 보통 한국에서 가정의 달이다. 가정의 달. 가정의 달이라 해서 오늘 효에 대해서 진정한 효도는 무엇인가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눌 터인데, 먼저 거기 성구에 보면 본문이라고 나와 있죠.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 3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뜻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소리내서 우리 봉독합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랬죠. 왜 가정의 달이냐? 5월 5일이 어린이날입니다. 어제 그제 5월 8일이 어버이날, 어머니날이었는데 다 아버지 어머니를 합해서 어버이, 그래서 어버이날. 그 다음에 성년의 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 또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부모 공경, 즉 진정한 효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이 진정한 효도는 무엇일까요? 그런 거죠. 첫 번째,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주셨어요.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좋았다. 뭐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그런 생각도 드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을 전수해 주신, 생명 이어받게 하신 분이 우리 부모님이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 다른 뭐에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유가 없다.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들 말합니다. 근데 진정한 효도는 뭐냐? 진정한 효도는 첫째로 부모님을 예수 잘 믿고 영생을 얻게 도와드리는 것이 효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맛있는 거 좋은 것이 있을 때 이거 참 맛있다 좋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아니면 자녀를 사랑하면 생각이 나잖아요. 이거 우리 어머니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 자식들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을 믿고 내사가 있고 심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이걸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다면, 우리 부모님이 그걸 모르고 돌아가시면 방법이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태어날 때 우리 조상 때부터 원죄, 죄의 씨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자꾸 다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자꾸 원죄 때문에 자범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 씨앗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시러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함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부모님께 여러분들이 알고 믿고 있는 그 놀라운 복, 기쁜 소식을 전해서 믿게 하시고 그분들도
영생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다 그거죠. 한국의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낸 정근모 박사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 원자력 계통에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요즘은 뭘 연구하냐면 핵융합을 연구해요. 핵융합은요, 핵폭발보다도 핵융합할 때 나오는 에너지가 수천 배가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아마 에너지가 그렇게 있는데, 근데 아직 이 1억 도를 올려야 되는데, 1억 도를 올리는 게 세계 기록이 60초예요. 근데 3분 동안을 1억 도를 유지를 해야 에너지로 활용이 된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1억 도를 유지하는 거 70초까지 세계 최초로 해냈어요, 지금. 놀라운 일이죠. 이게 에너지 문제가 해결돼요. 여기에 총수장을 맡고 있는 분이 정근모 박사예요. 이분이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자기는 자기 아버지께 불효자라는 거예요. 자기는 20대 사법고시와 행정고시 합격하고 미국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게 교수가 됐지.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많은 영광을 안겨드렸다는 겁니다. 아들이 잘 된 게 부모야 뭐 얼마나 뭐 더 바랄 게 뭐 있겠어요. 우리나라 예부터 그런 말이 있거든.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 즉 부모님께 받은 것을 머리카락 하나도 마음대로 자르지 못한다. 잘 보존하고 건강히 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라는 사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체를 건강하게 보존하고 내가 세상에서 영광을 얻으면 부모님께 효도가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젠 자기가 참된 진리, 복음의 진리를 알고 나서는 그게 아니었다. 자기 이제 달리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우리 아버님께 예수님을 전도하기 전에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지옥 보낸 아들이 어떻게 효자가 될 수 있냐는 거지. 저는 불효자입니다.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근모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내 아들은 저에게 엄청난 효자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생각에는 엄청나게 부모님께 자라났다 하는데, 내 아들은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몹쓸병에 걸려서 나를 괴롭혔고, 사춘기 때 온갖 문제를 다 일으켜서 집안에 어려움을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부부는 그 아들 때문에, 그 아들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됐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아들은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준 거라는 거죠. 자기는 세상적으로 아버님께 잘 해드려서 효도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 부모가 지옥에 갔다. 나는 불효자라는 거야. 그러나 내 아들은 나에게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는 괴롭게 하고 고통을 줬지만, 그 아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아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알게 됐고, 내 부모를, 우리들을 영생을 얻게 했으니까 내 자녀는 효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비슷할 것입니다. 아직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천국과 지옥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아직 믿지 못한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제가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부모님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예수님을 증거하여 믿고 영생을 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효도는 부모님이 살아계신 동안에 잘 돌보고 섬기라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우리 전통문화는, 한국 전통문화는 죽은 후에 귀신이 된 영혼을 잘 모시는 것을 중시해 왔습니다. 아마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 그럴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의 제주도는 죽은 영혼을 잘 모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다음에 소상 대상이 있는데, 소상이 끝날 때까지 2년 동안 매일 죽은 영혼에게 거기다가 아버지 영정 하나 써놓고 매일 죽은 영혼에게 음식을 차리고, 또 초하루와 보름에는 상망에는 차례를 지내고, 1년이 되면 대상 2년째는 소상을 치르고, 그 외에도 제사와 명절 음식을 차려놓고 차례를 지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야, 저 집은 효도하네, 부모께 효도하네, 매우 중시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죽은 영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그래서 예의를 모르는 사람, 효도를 모르는 불효막심한 놈이라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서서히 이런 전통이 바뀌고 있죠. 여러분, 죽은 다음에 무엇을 하는 것보다 살아있을 때에 지성으로 섬기고 효도하는 것을 이제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죽은 후에 영으로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로 생각하지만,
살아있는 동안의 효도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거기에 1번에 레위기 19장 3절 4절 써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 그냥 뭐 돌부채 가서 빌고 또 무슨 형상 갖다 놓고 빌고 소용없다. 다 우상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상이라는 거. 하나님은 나 여호와 한 사람뿐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과 구별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믿지 않는 불신자와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삽니까? 그것은 부모님께 하는 효도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부모 효도에서 불신자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을 불효한다고 비판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유, 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불효해? 오늘 한국 기독교인들이 죽은 영혼에 대한 제례는 우상숭배라고 배격하고 그걸 자꾸 들어서 아니까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도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 것도 불신자들과 다름이 없어. 난게 없었다고. 그래서 불신자들은 기독교인들을 효도를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무시하고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우상숭배라고 안 드린다면 살아계신 부모님 잘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둘 다 등한시하니까 그래 욕먹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효도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신 동안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주 안에서 부모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효도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 아들, 딸들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에게 정말 잘하고 효도하는 게 좋은가? 나 죽은 다음에 무덤에나 크게 만들어 놓고 그냥 거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제사 드리고 그게 좋겠나 말이지. 우리가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자녀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삶을 사는 것이 참된 효도예요. 왜?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가 잘 되길 바랍니다. 어느 한 사람도 우리 자녀가 못 되길 바라는 부모는 세상에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말씀. 거기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그 말씀을 아는데 천국이 있고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어느 날 죽었어요. 왜? 하나님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누구나 죽어요. 그 다음에 죽은 후에 그 부자는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이 간절히 요청하잖아요. 나사로를 자기 대신 세상에 보내서 자기 살아있는 형제들에게 정말 내세가 있고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회개의 삶을 살게 해서 이렇게 뜨거운 지옥에 오지 않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부자도 자기 형제들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거죠. 근데 우리 부모와 말할 거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불지옥에 들어가서 그냥 고통받고 그런 걸 원하시겠네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 살아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지금 들려준 이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서 가도 결코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꼭 복음을 듣고 믿어야 돼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 부자의 요청을 아무 소용없는 일이라고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가르친 바가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의 소원은 자기 부모가 이미 돌아가셨을지라도 그 부모는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비록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살아있는 형제들과 자녀들이 회개해서 이 고통스러운 지옥에 오지 않고 천국에 오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을 해야 되는 것이 효도지요. 여러분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비록 부모님이 돌아가셨지만 마지막까지 해드릴 수 있는 효도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건 바로 이제는 내가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회개의 삶을 살아서 지옥까지 아니고 천국 가는 것이 그게 부모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한다는 게 뭐겠어요? 부모님의 뜻을 헤아리는 겁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헤아리는 겁니다. 우리들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지옥에 오거나 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부자처럼 사람을 보내서라도 지옥에는 절대 오지 않게 하려고 오늘도 발을 동동 구르고 계실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저주를 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한번 부모님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한국 가서 고생하는 걸 지금 원하시겠어요? 그래도 한국 가서 좋은 직장에서 참 좋은 직장 상사 만나서 같이 일하면서 원하는 돈도 벌고 또 생활도 어렵지 않고 그거 다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영원한 세계에 지옥 가서 고통받는 걸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 그 얘기죠. 그럼 여러분 진정한 효도는 우리 자녀들이 회개하여 예수 믿는 삶을 살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개의 삶을 살면 돌아가신 부모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효도의 길인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그 야곱의 12아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서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요셉으로 팔려갔던 요셉이요 그 형제들한테 시기 질투를 받아가지고 왜 아버지가 좀 편애를 했어. 요셉은 좀 특별히.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시기 질투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그 종으로 팔아버리는데 애굽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는데 그 요셉이 나중에 애굽에서 총리가 됩니다. 애굽 총리 대신이 되고 그 당시 애굽과 전 지역에 7년 동안 가뭄이 들어가지고 온 세계가 다 목말라 죽을 때 양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에 갔던 요셉의 형들과 만난 후에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는 이야기가 창세기 49장에 쭉 나와요. 그 요셉의 인생을 잠깐 살펴보면 그 어떻게 효를 행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형들이 요셉을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팔아버렸을 때 부잣집 귀공자 요셉은 졸지에 짐승과 물건 치고 나가는 노예가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셉의 길을 인도해서 결국 그 모든 고난의 길을 이기게 하시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복을 받게 하셨어요. 하나님 뜻이 계신 거예요.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이 형제들과 만나면 제일 먼저 한 일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생각하고 섬긴 겁니다. 그것이 거기 말씀에 보면 2번 말씀이죠. 창세기 45장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또 그 밑에 3번 13절 창세기 40번 13절 시작.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자기의 생존 소식과 애굽에서 영화의 소식을 이 형들을 통해서 먼저 알려줍니다. 전달하게 합니다. 야곱을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정말 짐승에게 잡혀 죽은 줄 알고 있었거든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고 나서는 아버지 요셉 어디 있냐? 그러니까 짐승에게 찢겨 죽었어요. 그랬거든. 그때 야곱이요 얼마나 가슴에 멍이 들도록 울며 고통스러워했는지 몰라요. 그런 아버지에게 속히 자기의 생전 소식과 자기가 지금 영화롭게 된 소식을 전해서 아버지의 아픈 가슴을 치료하고자 하는 것이 요셉의 마음이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효도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이 있지만은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의 소식을 자주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어제 그제가 어버이 주였는데 어떻게 좀 각 나라 공국에 있는 부모님과 통화 좀 해봤어요?